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람셋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출발을 했죠. 이곳은 고센에 속해 있는 곳으로 애국 안에 있어요.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은 숫곳. 이 숫곳에서 이제 하나 장소당 키워드 하나씩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숫곳은 맞아요. 요셉의 유골이 있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400년 동안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출발하니까 갖고 가는 그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에담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장막을 쳤는데 에담은 어떤 곳이냐면 광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광야와 애굽의 경계선. 그래서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맞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히려 더 가까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했고 이곳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볼까요? 비하히롯. 비하히롯.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이곳은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믹돌이 있는데 이 믹돌은 요새라는 뜻이라고 해서 망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있는 곳이죠. 앞뒤는 막혀 있는데 비하히롯은 또 골짜기 앞이라는 뜻이라서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딱 도착을 해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요새가 있어요. 앞 양옆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왜 인도를 하셨을까? 막막한 길, 막다른 길에 다가오게 된 거죠. 자, 이곳에 있는 것을 바로 왕이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광야가 처음이라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구나. 저기는 아무 갈 곳이 없는 곳인데 그래서 쟤네들은 진짜 완전 그냥 거저주는 먹이가 아닌가 해가지고 유혹을 받고 추격을 하게 되죠. 전차부대 600대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앞뒤 좌우 완전히 막혔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난주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불평을 했었죠? 애굽에 매장지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묻게 하려는 거냐라고 불평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을 하고요. 벌써부터 패배를 인정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매장지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비하히롯은 무엇이 된다? 매장지가 된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 죽는다. 라고 벌써부터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린 다 끝났어. 우린 다 죽었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없어. 라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승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부정적인 말의 반대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죠. 또는 이것은 어떤 정신 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 보여주셨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들의 택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걸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답답하죠.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동일한 위기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비하이롯은 매장지가 아니라 이곳은 구원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의 장소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말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본 내용은 보통 물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물을 빵 치면 물이 빡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쵸?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입니다. 아직 바다는 마른 땅이 되지 않았어요. 바뀐 게 없고요. 그럴 만한 조짐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물이 이렇게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무슨 밀물 썰물 빠지듯이 쭉 이렇게 서서히 빠져가지고 물이 얕아지니까 그래서 건너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성경을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어야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물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요, 지금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여전히 파도는 넘실대고 있고 시커먼 물은 전혀 갈라질 조짐이 안 보여요.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섭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앞에 있는 환경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 환경,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면 그것에 의하여서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막막하지만 고향도 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모르지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모세도 지금 이 물이 갈라질지 어떻게 갈라질지 뭐 솔직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의지하여서 역시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물에 발을 첫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옷이 젖겠죠. 그러나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도요, 좀 그 막다른 길에 비하이롯 같은 상황에서 조금 길이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길이 조금 희미하게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안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길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언제부터 길이 열리냐면 그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첫걸음을 떼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과 저것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삶을 원하신다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 열리는 시작은 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았을 때요,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미루지 마시고요, 즉시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시 연락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면서 연락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미루면은요, 그 다음 주까지 아무것도 난 또 한 게 없어요. 연락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잘 행동이 되지 않죠. 지금 당장 1분이라도 좋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꿇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해도 좋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세요.
먼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손 내밀고 화낼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했어, 용서하라고 했어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해? 근데 그게 순종이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도 솔직히 안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해 볼게요. 감사는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요, 안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라,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겠다는 마음에, 사랑하겠다는 마음에, 용서하겠다는 마음에, 내가 기뻐하리라, 승리하리라 선언하는 그 마음에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벌써 바다에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요? 지팡이. 자, 재밌는 점은 그냥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도구를 사용하시죠. 지팡이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요, 이전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입니다. 그냥 바다를 갈라지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럼 이 지팡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기도 했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죠. 이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지팡이는 놀라운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지팡이 모세가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넌 이제부터 애굽에 가서 기적을 행해야 되니까 내가 요술 지팡이를 하나 줄게 이러면서 자, 이 지팡이로 가서 해라 이랬던 게 아니죠. 이 지팡이는요, 언제부터 모세에게 있었냐면 처음부터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오죠. 어디로 도망을 쳤었냐면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도망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이곳에서 살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 이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동물을 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갖게 되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때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냐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의 주인은 당연히 모세예요. 모세고, 이 지팡이로는 양을 치고 또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팡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작은 언제였냐면 그 도입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팡이를 언급을 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된다 하면서 먼저 그 기적을 모세에게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냐? 언제 그 변환점이 생기냐? 자,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 표현이 처음 나와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때 모세의 지팡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로 종종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예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돌아갈 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다 이끌어내라. 근데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을 거예요. 4번, 5번 하나님을 계속 거절을 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결단을 합니다. 해야겠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디어 애굽으로 걸음을 뗍니다. 어떤 걸음? 순종의 첫 걸음을 뗄 때.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로 불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거예요. 순종의 첫걸음을 뗄 때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 사람 영혼을 구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니까 지금부터는 막 금빛으로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빛이 뿅뿅 나가고 달라진 게 없어요. 겉모습은 삐쩍 마른 나뭇가지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애굽에 가서 뱀으로도 변하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죠. 나중에는 바위에 물도 냅니다. 나중에는 이 지팡이를 드니까 전쟁에서 승리도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지팡이가, 아무 능력이 없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됐다고요? 순종의 첫걸음을 뗄 때부터.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의 첫걸음을 뗄 때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진정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경험을 한다면 내가 이 지팡이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믿음으로, 여전히 불안하지만 상황이 바뀐 게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있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뒤에 주보를 보시면 이게 말씀을 제가 인쇄를 잘못해서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냅두고 말씀만 위아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포도주를 짠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한테 돈 주고 가서 포도주 사오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겠습니다. 물을 채우고 나니까 포도주로 딱 바뀐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갖다 줘라. 안 바뀌었어 아직. 근데 갖다 주래. 우리는 욕먹을 게 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이야기를 또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죠. 우리 아까 함께 찬양 불렀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떤 곳에?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아니요, 저희가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깊은 데라고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래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다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텅 빈 배가, 언제 만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이해 안 되지만 해본 적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나에게는 비하이로 같이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 상황, 답답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과 내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과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상황과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나에게 주신 말씀, 아까 이야기했었죠.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참고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를 더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텅 빈 배가 만선이 되어지고 비하이로 막힌 길에 홍해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 던지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되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사면 초가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막막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첫걸음을 떼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악한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며 주여 오늘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마침내 건지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를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주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텅 빈 배를 만선되게 하시고 막힌 길에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가 순종의 첫걸음을 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그리고 믿더라도 사랑하고 힘들더라도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 주시고 길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